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야고보서 강의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시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행하는 자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않고 듣고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오늘 아주 높은 도를 깨달았다, 내가 오늘 훌륭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었다, 유명한 목사님에게 아주 센 말씀을 들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온전한 믿음의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정의나 믿음의 어떤 본질, 이런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관심은 구체적으로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믿음은 믿음의 정의는 어떻고 믿음의 본질은 어떻고 그런 게 아니고, 야고보서는 곧바로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2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야 하고 적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적용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 믿음을 가졌으니 온전한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적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교회에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아주 가난하여서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땀에 찌들은 옷을 입은 사람이 동시에 왔습니다. 안내자가 이 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차별하는 거죠. 부유한 자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말투가 앉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읽은 본문이에요. 자, 사람은 세상 사는 곳에 다 보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이 차별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더라도 비행기의 좌석도 차별이 있죠. 이코노미석이 있고 또 비즈니스석이 있고 그리고 또 1등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 그 차별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은 그 차별을 즐기는 재미로 어쩌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비행기 떨어지면 1등석이든 어디에 앉았든 똑같이 죽는 것이고, 그런데 카텐 치고 또 다른 서비스를 그 안에서 받고 있는 그런 차별. 근데 그런 차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그 정도는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차별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차별해서 어떤 학교는 인류대학, 어떤 학교는 또 거기서 조금 벗어났으니까 이류대학, 어떤 학교는 그냥 삼류대학, 이렇게 이제 학교도 이렇게 대학도 이렇게 등급을 다 나누어 버리고 그 차별을 또 사람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차별을 또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 신대원에서도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오는데 선교사들이 되겠다고 오는 목사 후보생들이 오는데도 교수님들이 서울대 출신은 좀 다르게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대 출신들은 좀 챙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런 차별은 좀 기분이 뭐 이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 영종도에 와가지고 한 지금부터 10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 15인승 그레이스 봉고차가 봉고 승합차가 있거든요. 근데 서울에 무슨 호텔에 꽤 뭐 괜찮은 호텔인 것 같습니다. 그 호텔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15인승 그 승합 봉고차를 긴 차를 가지고 뭐 다른 차가 없어서 그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좀 차가 많은 곳이고 좀 그래서 마음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그냥 차를 바로 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빼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기 틀림없이 사람 만나러 왔고 볼일 보러 왔는데 차를 빼라고 그럽니다. 그럼 뭐 말이 안 통해요. 차를 여기 그래도 이 차 댈 데가 없다고 빼라고 하는 거죠. 이 차는 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빼가지고 그 주위에 차를 댈 곳을 찾는다고 한참 헤매다가 그렇게 겨우 주차장에 호텔에는 차를 못 대고 밖에다가 대고 약속한 곳에 가서 속이 굉장히 상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 제 속으로 확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져 버릴까 말 이런 생각을 했다가 참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다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차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에 한 부인이 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교회에 그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관심 받고 하니까 다른 자매님들이 굉장히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에 왔다고 그런 눈치로 차별하고 앙따시키고 희생을 합니다.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데 알고 보니 그분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암투병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보고 정말 값진 일을 해보고자 그렇게 온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죄짓기 딱 좋습니다. 누구든지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두가 다 아픔이 있고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이고 은혜 받아야 되는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바깥에서는 예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남이 모르는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일 저 사람 붙들면 큰 유익이 있겠다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차별한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가 타락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뽐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믿음에 더 부유한 자로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가 무조건 믿음의 큰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불리할 것이 없고 하나님은 차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의지하죠. 그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것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은 목숨 걸고 하나님 찾고 새벽에도 부르짖고 밤중에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강도가 다르고 그 절박함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많은 데 갈까요? 사람 적은 데 갈까요? 사람 많은 데는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부자들이 많을까요? 부자들은 사람 많은데 별로 안 좋아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사람 많은 곳에 많이 있게 돼 있습니다. 시장통에도 다 서민들이 있는 곳은, 사람 많은 곳은 다 서민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거철이 되면 그 후보자들이 다 거기 찾아가죠. 사람 많은 데 찾아가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부자든 가난한 자든 표는 1인 1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철만큼만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거철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주의 은혜의 기대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실존을 알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면 믿음 가진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무시당하면 안 되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차별한다 할지라도 교회조차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교회 밖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그냥 구체적으로 믿음은 이런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죠? 야고보처럼 쉽게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죠? 그냥 쉽지 않습니까?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는 거야. 모든 사람 다 소중한 거야. 그렇게 사람을 대해야 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게 훈련되어야 되고, 이게 자꾸 들어야 되고, 이게 자꾸 연습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그런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또 다른 데도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군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사이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들, 그 집 사람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복음 전하여 성령 주시고 구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외모, 그러니까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차별하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심판도 사람 외모로 그렇게 하는 게 속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움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2절 말씀도, 오늘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그 말을 하는 그 말에 심판이 있다고 여기면서 사람을 함부로 외모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참,
너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대로 나도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대로 나도 사랑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업적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옮기는 도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 A를 받았으면 A를 내 마음속에 담았다가 A를 그대로 내비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B를 받았으면 B라고 하는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그 B의 은혜를 내 안에서 받아가지고 그 B를 그대로 내비치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면, 용서의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도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그 용서를 온전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용서를 내비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받은 받고, 은혜가 어떤 은혜든지 그 은혜를 받은 그대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수납했으면 수납한 그것을 나를 통하여서 나도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상태에, 은혜의 상태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다면 그 긍휼함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은혜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면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서 끊어질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 긍휼을 입었는데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뭐 한다고 했어요? 자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긍휼을 자꾸 끊어버리는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우리가 성취하고 무언가를 자꾸 쌓아 올리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냥 내가 용서받았으면 나도 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용서가 나오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긍휼을 내가 입었으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입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의 온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 안에서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다른 사람 만날 때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았으면 용서하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베풀고 살아가는 삶,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삶이다.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뭐 종교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은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교회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차별 없이 같은 교인이고, 한번 심지어는 불신자, 믿지 않은 비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맞습니까? 예, 원숭이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지가 원숭이 후손이라고 생각해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 자체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차별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차별 없이 똑같이 하나님께 존중받아야 되는 한 몸이다. 손이나 발이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다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 한 몸 공동체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 세워진 은혜의 집이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지체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죠. 이빨만 아파 보십시오. 이빨만 아픕니까? 아니죠. 이빨만 아픈 게 아니라 이가 아픈데 온 데 다 아픕니다. 그렇죠? 예,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온 데 다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의 일은 공동체 안에 모두의
온몸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 뭐냐?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살아가는 문제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서의 내용인 거죠. 믿음은 받고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받아서 전달하고, 또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받고 전달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받고 전달하면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 두 번째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조금 더 깊이 적용해서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실상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실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실상, 실체를 보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 그 이상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외모가 아니라 그 안의 중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도, 사울을 피하시고 그 다음 왕을 세우실 때도 이 사람은 뭐를 보았죠? 외모를 보았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외모 좋은 아들부터 지나갔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어리고 아직까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제일 어리고 구실 못하는 그 다윗. 그러나 그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아버지 심부름하고 양치고 하면서 하나님과 늘 이렇게 묵상하고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소년이었죠. 하나님은 어리지만은 그 어린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중심을 보시고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상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물의 주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세상이 나를 보고 창조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분을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편의점에 갔더니, 내가 식당에 갔더니 그 편의점 주인, 식당 주인이 와,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오셨군요. 뭐 이렇게 오늘 여러분 식당 갈 때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저 사람 손님이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신다. 그래서 교회도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온 세계의 교회를 다 이게 대표하는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부자라고 했죠. 부요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본다. 눈이 밝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부하다고 하지만은,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자부하지만은 실상은 뭐라고 하죠? 네가 가난한 자다. 내 벌거벗은 것과 내 공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내 눈먼 것을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들이 좀 돈 좀 가졌다고, 자기들이 뭘 좀 가졌다고, 부자다, 부요하다, 우리는 뭐 별로 아쉬운 것이 없다.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요? 주님 보실 때에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가련하다, 공고하다, 눈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라니까. 나를 들여다보자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은 외모를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거는 눈에 보이는 우리 가장 1차적인 의미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 자신을 또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죠. 반면에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합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했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그래요. 실상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외모와 중심의 차이인 것입니다. 심지어 4대 교회 같은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만, 다시 말해서 외모는 교회 간판 달고 있지만 실상은 뭐라고 했죠? 죽었다, 생명 없답니다. 생명 없다는 거예요. 우린 외모가 아니라 이 영적인 자신의 실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사역장, 그런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면 어떻게 그런 걸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의 그 실상을, 영적인 실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그 삶에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잘 살 것 같은 그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좋은 옷을 입혀보십시오. 죽은 자에게 좋은 집을 준들, 좋은 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옷 입혀주면 죽을래요? 예? 좋은 차, 리무진, 길쭉한 거, 까만 거, 엄청 긴 거 태워주면 죽을래요? 어떻습니까? 먼저 살아야죠. 생명이 있어야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보이는 외모만 보고 속지 마십시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타이틀,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내 신앙의 연수, 거기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실상, 나의 영적인 실상이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에 뭐라 평가하실까? 그걸 두려움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을 우리가 자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찬양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
하소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한 지체임을 깨달아서 성도 모두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보이는 외모만 보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항상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영적인 실상을 보면서 존귀 여길 자를 존귀 여기게 하시고 섬길 자를 섬기게 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공동체의 그 비밀을 깨달아서 그 한 몸 공동체의 실상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충만하고 주릉주릉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